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선지자의 과부가 있었는데 자녀가 팔릴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났다. 끝. 굉장히 간단하죠? 네, 엄청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특히 본문을 읽어갈수록 여러 질문들이 생기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여러 질문들을 나열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1절 초반을 보시면 가장 먼저 선지자의 제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선지자의 제자가 과연 누굴까?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4절과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12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걸 보고 몇몇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가 오바댜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을 탈굼이라고 하는데요, 탈굼에서도 이 선지자의 제자를 오바댜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모른다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제자라고만 합니다. 만약 오바댜가 맞다 하더라도 본문이 굳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걸 볼 때 오늘 본문은 이 제자의 정체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정체를 밝히지 않는가? 왜 정체를 밝히지 않는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품은 후에 다음 본문을 읽어봐도 질문이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이 부분도 질문투성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과부가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라. 즉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리고 두 아들과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여기까지가 엘리사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이 5절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오늘 한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내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단어를 몇 개를 고쳤는데요, 한번 제가 밑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누굽니까?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그릇을 누구에게 가져왔다?
그녀에게 가져왔답니다. 그녀에게 가져오고 그녀는 부었더니입니다. 장면이 그려지시죠? 문을 닫고 두 아들이 그녀에게 들고 가니까 그녀가 부었다. 이 5절을 보시면 흐름이 뭔가 이상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쭉 읽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릇을 어떻게 빌려왔는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봤을 때, 즉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이야기 구조로 봤을 때 이 그릇을 빌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위기나 아니면 절정 직전의 부분입니다. 그릇을 빌려야 채울 거 아닙니까? 그릇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필 이날에 유대교 절기였던 겁니다. 유대교 절기 기간이라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두드려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마지막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 집에 들어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은 과감히 생략해 버립니다. 심지어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렸더라, 이런 축약 문장조차 없습니다. 점프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릇 빌리는 것을 생략했을까? 왜 생략했을까? 그리고 연달아 세 번째 질문도 나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엘리사가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피땀 흘려가면서 6번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7번째에 기름이 콸콸 넘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적도 강조가 되고 엘리사도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적의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엘리사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품은 채 다음 부분을 보시면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오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감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본문에도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 과부는 다른 누가 아니라 엘리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엘리사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7절 초반을 보십시오. 7절 초반. 그 여인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라는 호칭이 갑자기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엘리사라는 호칭이 생략될까요?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전체적으로 훑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질문투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제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릇을 빌리는 사건을 왜 생략할까? 그리고 왜 문을 닫았을까? 왜 호칭을 생략했을까? 분명 오늘 본문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후반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러다가 열왕기 하에 들어가서 그 위대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하 2장 초반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가버립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엘리야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합니까? 당연히 그 공백을 메꾸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등장만 하면 될까? 그것도 아니죠.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엘리야라는 거대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엘리사의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없어서 전쟁에서 질 뻔하다가 엘리사가 물을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4장을 보시면 방금 살펴본 기적들이 나오고요, 5장에서는 그 유명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나병이 났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리더십의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리더십의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내용만 있으면 끝인 걸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따르기만 하면 될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가 오바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그저 선지자의 제자라고만 불립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엘리사조차도 과부의 집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은 잠겨 있고 과부와 아이 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없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내내 엘리사로 불리던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열왕기의 흐름을 볼 때 본문의 내용은 리더십의 교체가 확실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기에 충분하다. 그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사가 하나님보다 부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제한적인 정보와 간결한 문장으로만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열왕기의 큰 흐름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3장은 전쟁 이야기, 4장은 오늘 본문과 여러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5장은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이 3장에서 5장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이야기 사이에 작은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거대한 이야기 사이에 작은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4장을 빼도 이야기의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등장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무려 거대 제국의 장수를 고치고 4장이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4장이 있으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거대한 국가 단위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시골 동네에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거대 제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면 열왕기는 왜 이런 이야기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들 어릴 적에 위인전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참 재밌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커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순신 이야기, 커서 위인전을 읽어보신 분. 현실을 아는 지금 위인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이, 저 사람은 천재니까 그렇지. 이순신이니까 12척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지. 솔직히 말하면 공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대단한 뉴스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게 뭐지? 나 어떡하라고? 0.75% 올랐는데 나 지금 뭐 하라고? 실제로 너무 거대한 이야기는 소시민인 우리에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 농사짓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과 옆에 있는 거대 제국의 장관이 아픈 이야기는 체감이 안 됩니다.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거대한 이야기 사이에 소소한 이야기들을 삽입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힘들게 사는 한 선지자의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던 고대에 이처럼 와닿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치 내 이야기 같습니다. 세세히 들어가면 이런 뉘앙스는 더 체감이 됩니다. 만약 그릇을 어떻게 빌렸는지가 나오고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기적을 일으켰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 그 기적 자체와 영웅 엘리사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적과 영웅보다는 기적의 동기와 결과를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상할 정도로 정보를 제한하고 굉장히 간결한 문장을 쓰는 오늘 본문이 특별히 분량을 아주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기적의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왜 기적을 행했고 오늘 본문의 과부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는 분량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 또한 굉장히 길게 서술합니다. 그게 4절에서 무려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후반부는 거의 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차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절에서 굳이 엘리사가 등장을 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름 어떨 겁니까? 비싸잖아요. 땅바닥에 버릴 겁니까? 당연히 갖다 팔아야 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7절의 내용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 번 더 넣으면서 기적의 결과, 이 불쌍한 가정이 구제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 기적의 동기와 기적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동기는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를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다. 그리고 기적의 결과는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실제적 도움입니다. 실제적 도움. 기름이라는 실제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그 실제를 통해 궁핍에서 배부름으로 옮겨졌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 어떤 목사건,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줄이고 힘들 때 직접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거대 담론에서만 움직이시며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사이에서도 움직이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소소한 이야기들에 임하셔서 우리와 호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일의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제발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